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칼과 기근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쟁과 또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모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들을 다 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조소를 당하게 되고 또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힘겨운 순간만 있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게 사라지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없어지기만 원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지음을 받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자기 안에서의 회개와 점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집니까? 그럼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실질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꼭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갔을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하였고 너는 나를 맞아주었고 너는 나를 영접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도와준 그 소자 한 명,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능력을 드러내려 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교만함이 무엇인가?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교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시험은요, 내가 뭐 어려움에 빠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들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들으면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뭐가 꽉 막힌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천둥같이 임하셔서 음성을 내신다 하셔도 내 심령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닫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포로에서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할 때에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이 새벽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면은 거짓 예언을 하고 간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될까? 그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1.1획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욕심내는 바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양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드러나게 되면 뒤에 다 뭐가 있습니까? 뒤에 돈의 문제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뒤에 내재해 있잖아요. 말씀에서는 이미 그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람을 무섭게 해가지고서는 진리인 척 가장하는 것은 항상 그 선포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피하고 또한 거짓 예언을 듣는 것도 분별하여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행하는 거짓 예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뜻하는 바에 하나님 움직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가겠나이다. 이게 말씀이고 이 가운데 소망이 있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를 하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위해 간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어려움 안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눈앞에 놓여있는 이런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결과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꾸준히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록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당장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거짓을 선포하는 그 두 가지의 예언 사이에서 하나님은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권력자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길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거짓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